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에게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동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주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바닥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르밧 과부의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이미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16장 30절로 33절에 걸쳐 아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22년 동안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던 것입니다. 악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더욱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합은 좋은 남편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좋은 아버지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백성에게 좋은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신하들에게 좋은 군주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분명하게 그리고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평가받는 것에 우리가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우선 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오므리 왕과 특히 더욱 악한 왕 아합 왕 때 가뭄이 내렸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는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은 분명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에 건축한 그 궁에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어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가뭄의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한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 시내가 결국은 마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성경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역을 특별히 선교사님들, 물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곳 이방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서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들을 통해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는 손에 떡 한 조각을 또한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곧 떡까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중동에서 물을 얻어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중동 지방의 선한 풍습일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척박한 땅인 그곳에서 물을 얻어 마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떡까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약간 염치 없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에 대해서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과부는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자신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아마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은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소망을 잃고 마지막 만찬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부의 입장에서는 2년간에 걸쳐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면 자신과 아들의 생명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강의에서 앞으로의 전쟁은 식량 전쟁이라 유대인들이 세계의 곡창지대와 같은 식량 생산지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서 식량주를 쥐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 생산이 영향을 받자 세계의 밀로 만드는 모든 음식물들이 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마켓에 가보면 모든 물가는 1배 내지 2배까지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시작된 식량 공급 차질에 따른 그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통해서 아합의 악한 행위를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뭄 속에서 먹는 문제를 통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녀로 하여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뭄으로 인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생을 마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 먹고 죽는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 마치 구약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의 기적 같은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진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을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과부는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그녀가 가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사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와 아들을 위해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음식의 재료는 1인분 혹은 1.5인분인데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 나머지 2인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과부가 엘리야에게 아닙니다. 이 음식의 재료로는 1인분 정도밖에 안 돼서 먼저 당신을 위해 만들고 나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엘리야도 과부도 그녀의 아들도 굶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녀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맛보았듯이 사르밧 과부의 그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 또한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과 같은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하고 통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 먹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것으로 최후의 만찬을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 후에 과부는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결국 숨이 끊어진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한 중보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병인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병으로 인하여 아들은 숨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인 코마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갑자기 벌어진 아들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 앞에 엘리야에 대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과부는 최후의 만찬을 먹고 모자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살고 보니 아들의 죽음에 대해 엘리야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죽음 앞에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과부 아들의 죽음에 대해 매우 큰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거처인 다락으로 아들을 데려가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들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려는 엘리야의 목숨을 건 기도를 보면서 매우 감명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벌어진 인태원 압사 참사에서도 미국 병사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구해줬다라고 합니다. 숨이 멈춘 사람들에게 응급 조치를 하여 여러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많은 사람들을 그런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물며 과부는 숨이 끊어졌던 아들을 간절한 기도로 살려낸 엘리야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24절에서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부는 지금까지 섬겨온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죽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대부분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 악한 왕들인 북이스라엘에서 매우 힘겨운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통하여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들으심으로 그에게 맡겨준 힘겨운 사역, 여호와 보시기 악한 왕들과의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간구하는 소리도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엘리야가 행한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 대한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쉽게 자살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방 여인인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간구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